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제자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인지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모든 모이 예배하는 모든 아가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와 나라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와 노약자들, 민간인들이 전쟁에 참상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편을 잃어 슬픔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평화가 회복되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곧 있을 대통령 취임식을 통하여 재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우리 아가페 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활 신앙을 가슴에 안고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해 보이므로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 찾는 영혼들이 가득 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또한 영어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는 주님의 자녀를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누림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는 권혁준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며 축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 2부 예배는 우리 연합예배 드리고 세례식에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실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윤영부실하고 같이 합쳐서 크게 넓히는 확장 공사였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친교실에서 각 선교회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예배 및 홈커밍데이가 5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당일에는 주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홈커밍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선교회별로 연락하셔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계속해야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절교 행사 안내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5월 1일 주일 11시에 있겠고요. 또 어머니 주일이 5월 8일 주일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늘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를 중심으로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총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 세우신 제자들은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일단 성격적으로 보면 아주 조용한 제자도 있습니다. 내성적인 제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같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제자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별명도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이 치듯이 아주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급하고 직선적이다 할 정도로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제자는 그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성격도 서로 다르고 또 이런 직업이나 배경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도마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실제로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마라는 제자는 좋은 성격이 많은 제자입니다.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좋은 성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마는 참 솔직합니다. 사람이 참 솔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실 터이니 너희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도마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솔직하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도마는 그런 솔직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못 봤으니 내가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도 봐야 되겠고 또 예수님 허리에 있는 창자국도 내가 직접 만져봐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있겠노라. 솔직한 말이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도마의 성격은 용감하고 충성된 성격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자 도마가 하는 말이 16절에 보시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자 그러시니까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충성되게 나섰습니다. 이 도마가 가진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런 도마의 성격과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도마만 의심을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화가 가운데 미켈란젤로 메디치 카라바조라는 이름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 여러 이제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카라바조의 그림 가운데 널리 알려진 그림으로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겠죠? 왼쪽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일 앞쪽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도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다른 두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제 나의 그 옆구리의 창에 이제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도마가 이제 넣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도마의 손을 잡고 직접 이제 옆에 옆구리에 있는 그 창 자국에 손을 갖다 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마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창 자국에 손을 넣는 게 아닙니다.
이 뭔가 표정이나 아니면 행동 자체가 좀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이 도마의 손을 누가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예, 끌어당기셔서 아마 그 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도마는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도마의 시선을 자세히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예, 아마 그 쑥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도마의 시선은 다른 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다른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과 도마 외에 그 뒤쪽에 보면 다른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의 손을 인도해서 창자국에 손을 대시는데 그 모습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다른 제자들은 도마와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마의 손이 예수님의 창자국으로 가자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차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도마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도마와 다른 대답을 했을 뿐이지, 만약에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목격하지 않았다면 도마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림 내려주시고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마 어쩌면 이 도마가 가진 솔직한 성격의 한 몫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도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숨기지 못합니다. 예, 그대로 드러냅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죠. 도마는 못 봤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부활을 내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은 아마 도마에게 이 사실을 자랑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너는 하지 못했지 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봤는데 도마 너는 그걸 못 봤지 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도마가 이 말을 듣고 좀 약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만약에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은 상황이면 아마도 도마와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결국 도마라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마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이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마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 말 가운데 생각한다는 말이 원래 뜻이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자꾸 의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심하고 회의를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아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심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의심 이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그 의심을 걷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심의 그늘에서 헤쳐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의심의 그늘에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도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하실까? 내 삶과 동행해 주실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모든 마음,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것도 또한 진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앞서 보셨던 그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저하고 있는 도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을 잡고 직접 예수님의 허리에 나 있는 창 자국에 그 손가락을 갖다 대셨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그 도마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서 낙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친히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의심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의심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여러 풍파와 질고로 인하여서 또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익숙한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살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